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시간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은혜가 되시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 수줍음을 많이 타는 전도사님이 마침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어서 처음으로 대예배를 인도하시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예배에 참석은 하고 예배 속에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만 앞에 서서 그것도 주일 대예배 시간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인도하기 전에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 맵시도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넥타이가 틀어져 있으면 교인들이 넥타이만 보거든요. 설교는 안 듣고 넥타이, 목사님 넥타이에 삐딱하게 매셨나, 넥타이만 보니까 넥타이에도 온 매무새를 하고, 그래서 머리도 이제 제대로 이제 다 하고, 이제 긴장된 마음으로 목소리도 이제 가다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집사님이 쏙 들어더니, 전도사님 예배 인도하시려고 하니까 긴장되시죠? 갑자기 이제 물으니까, 뭐 긴장은 뭐가 돼요? 긴장 안 돼요. 근데 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왜 전도사님 여자 화장실에 계세요? 예배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긴장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남녀 구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긴장된 마음으로 거울이 있어서 들어가서 했는데, 하필이면 남자 전도사님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개념으로 보면 예배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번제와 소제, 이것이 모든 예배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모든 예배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가 모든 제사 예배의 출발이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뭐든지 기본이 되어져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으로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제가 모든 제사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다 태워서 받죠.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그 자기 셀프 디나이, 자기 부인,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자기를 부인을 하는데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100% 순종하면 100%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확 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나의 것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그럴수록 힘들잖아요. 그 고집이 꺾여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번제가 모든 예배의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 소제는 밀이나 기타의 곡물을 완전히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어로 말하면 sacrifice, 희생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제가 가지고 있는 제사의 기본적인 정신인데, 이 번제하고 소제는 거의 같이 동시에 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가 일반적인 모든 예배의 시작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예배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허락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치 척도는 예배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 앞에 우리가 정성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지금 누가 계시는가?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 예배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바로 예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하는 제목이 있다거나, 이제 그런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바쳐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지금 우리 쪽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 이것은 화목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모든 제물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의 것은 그 제물로 바쳐진 것을 가지고 거기에 그 제물을 바친 사람, 그리고 모든 이웃들 함께 초청을 해서 공동 식사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이 열려야 돼요. 근데 입이 언제 열리는가? 말할 때 열리고, 숨 쉴 때 열리고, 또 하나 뭘 먹을 때 입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을 때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의 어색한 감정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먹어야 돼요. 어쨌든 좀 관계가 껄끄러우면 빨리 가서 호떡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같이 먹으면서 먹는 그 순간 마음도 생각도 열려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 이제 오늘 같이 생각을 해야 할 속건제라고 하는 이 제사.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것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이 됩니다.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한번 해보실까요? 속죄제, 속건제. 영어로 보더라도 이 거의 비슷한 그런 그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영어로 sin offering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S-I-N 이라고 s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guilt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을 오퍼닝이라 그럽니다. 오퍼닝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잖아요. 그 헌금을 영어로 오퍼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제사라고 하는 말을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죄제는 s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속건제는 guil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 sin이나 guilt나 사실 거의 같은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어떻게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쭉 영어 성경을 번역을 이렇게 보면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 속건제나 속죄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죄제인가, 속건제인가, 속건제인가, 속죄제인가 좀 이렇게 혼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제사는 몇 가지 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속죄제, 속건제 모두가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쳐지는 제사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어느 때 바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근데 이 속죄제도 그러고 속건제도 그러고 모두가 다 부지중에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따라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의식적으로 고의성이 없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실수로 내가 연약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때는 속죄제를 바쳐요. 그리고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이나 사람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벌써 이제 개념 자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뭔가 부지중에 모르고 그 계명을 어겼을 때, 그때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바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속죄제를. 근데 이 속건제는 그 개념하고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나 아니면 이웃 사람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그 손해를 입히거나 어떤 피해를 입히거나 그랬을 때에는 속건제를 바칩니다. 좀 구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아마 조금 혼란이 올 거예요. 혼동이 좀 올 거예요. 한번 계속해서 한번 가보시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속죄제하고 속건제 이렇게 바치게 되는데, 속죄제는 개인도 바치고 그리고 그룹도 바치고 공동체도 바칩니다. 근데 속건제는 개인이 바칩니다. 그리고 속죄제하고 속건제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 끝이에요. 끝인데, 그때 번제처럼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것은 기름만 태워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그것을 통째로 가지고 재버리는 곳, 진박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곳에 가서 불로, 나무로 해서 불로 태워서 재로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다른 점인데, 이 속건제는 어떻게 바치느냐면 이 속죄제처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긴 바치는데 그 다음에 하나 뭐가 따르는가? 배상을 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그냥 제물로 바치면 끝나는데 속건제는 꼭 거기에다가 원래 손해를 입혔던 그것과 플러스 20%, 5분의 1이거든요. 20%의 위약금을 물어서 배상을 해야 돼요. 그게 속죄제와 속건제의 큰 차이입니다. 자,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시죠. 어느 때 이제 속건제를 바치게 되는가?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출발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여기 보시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레위기 27장 30절로 31절에 나옵니다. 한번 거기 한번 가서 보실까요? 레위기 27장 30절 31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이죠.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부르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 다음에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여기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성물이 바로 뭔가? 첫째 11조예요 11조가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 가장 먼저 맺혀진 열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인가? 여기에 가축의 첫 태생, 그것은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지 중에 범하였다. 이게 부지 중에 범하였다는 이야기는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내가 먹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바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부지 중에 그것을 만약에 먹었다면, 그것을 내가 취했다면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때 속건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거기에 순양,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5분의 1, 다시 말해 20%를 거기다 플러스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느 때 이제 속건 제물을 드리는가? 5장 17절입니다 17절 레위기 5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절 그는 내게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 예기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두 번째, 어느 때 속건 제물을 드리는가? 계명을 어겼을 때. 여기 이제 계명을 어겼다. 17절에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떡상에 보면은 6개씩 12개를 갖다가 놓잖아요. 근데 그 떡상에 올려진 떡은 누가 먹는가?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근데 백성 중에 그걸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 그러면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백성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의 기름이나 피를 먹어서는 안 돼요.
그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피는 하나님 앞에 쏟든지 아니면 바르든지, 그렇게 해서 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름이나 피를 백성들이 먹거나 만약에 그것을 취했을 때, 그때의 속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목 제물의 특별히 우측 뒷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에요. 우측 뒷다리. 그것은 누가 그것을 취하느냐면 제사장이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제사장 허락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백성이 갖다가 만약에 먹었다, 그랬을 때에는 속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느 때 속건 제물을 바치는가? 6장 1절로 4절입니다. 그 다음 레위기 6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는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야 돼.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6절,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세 번째의 경우는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죄제하고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배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 제물을 바칠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꼭 배상을 해야 돼요. 그냥 속죄제를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기에 손해를 입힌 것만큼 본래 손해를 입혔던 그것에다가 꼭 5분의 1, 20%를 얹어서 손해를 배상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속건 제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을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드리는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이 제물을 잡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피를 단 사면에다가 갖다가 뿌립니다. 단이라고 해서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 사면에다가 갖다 뿌려요. 여러분, 속죄제를 바칠 때는 피를 어떻게 하는가? 첫째로 휘장에다가 7번 뿌려요. 성소하고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에다가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단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다가 부어드려요. 그것이 속죄 제물 피에 대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인데, 속건제는 그런 과정이 없이 송두리째 단 사면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게 속건 제물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제물 중에서 기름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속죄 제물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남은 제물은 누가 가지는가?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을 바쳤을 때에는 드린 사람하고 이웃이 같이 먹어요. 근데 속건 제물로 바쳐진 제물은 제사장만 먹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은 속건 제물을 바치면 그때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때. 왜? 제사장이 몫으로 바쳐지는 유일한 고기가 바로 그거예요. 화목제물은 같이 나눠 먹잖아요. 물론 제사장도 같이 먹습니다만은 이 속건제물로 바쳤을 때는 온전히 제사장 몫이에요. 그때 가서 이 제사장들이 육류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쭉 허락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게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안 주었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기업으로 줬거든요. 땅을, 성읍을 주고 땅을 주고.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레위 지파의 기업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라, 그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온전히 뭐 하면서 살았느냐면 철저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일에 온전히 모든 자기의 모든 것을 거의 다 쏟아 부은 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해결. 아무튼 속죄자고 속건자의 가장 큰 차이, 여러분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배상에 있다, 배상.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속건제를 바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배상이 따라옵니다. 배상이 있어요. 누가 19장에 보시면은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어디 살았죠? 여리고에 살았어요. 예수님 고향에 가시면 여리고는 거의 꼭 방문을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낙타 3마리 놓고 꼭 낙타 한 번씩 타라고 그러고, 그리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낙타 타는 것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제 그 안쪽에 큰 마을이 있고요.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큰 하나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뽕나무라고 소개하는 나무가, 마을 입구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하는 사람이 그래요. 여기서 꼭 거기서 사진 하나 찍으라고. 여기에 삭히고 올라간 나무라고. 그런데 누구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쩌다 이제 들어가니까 뽕나무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뽕나무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돌 무화과 나무,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그 나무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살다가 그의 신분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져 있잖아요.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그의 경제적 그 위치도 성경이 소개합니다. 부자라,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왔는데 두 가지의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 여러분, 교회 올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 목적으로 교회 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삭개오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통해서는 위로도 받습니다만 사람을 통해서는 시험도 받아요. 왜요? 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험 받는 것처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시험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사실은 저 사람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상대에게 가슴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경우들도 참 많더라고요.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사람만 보이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거기서 왜 거기에 왔는지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 예배당에 와서 내가 왜 이 교회에 왔는지 그 목적을 절대로 상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고, 나 주님 믿기 위해서 왔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왔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왔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온 거예요. 또 하나, 이 삭개오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신체적인 약점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걸림돌을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보아가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쳐 가시잖아요. 가시다가 위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하시는 말씀이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노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바로 그 장면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귀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정말로 거기서 근본적인 만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거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누가 19장 8절에 그대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 고백하도록 예수님이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 앞에 간증해라, 그거 아니에요. 삭개오 스스로가 그렇게 본인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그냥 다 열어놓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나도 모르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셔요. 나 예수 믿고 나 이렇게 살겠다, 나 예수님 안에서 나 이렇게 살겠다고 스스로가 변화된 모습의 그런 모습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삭개오가 하는 말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예수님 먼저 주라고 안 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것을 모르고 지나갔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면서 내 이웃에게 물질적인 어떤 손해를 끼쳤거나 그랬을 때에 정말 마음속에 그것이 떠올랐을 때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속건제물로. 삭개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보상이 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져요. 교회 앞에 마켓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바로 앞에 있으니까 교인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근데 마침 그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오셨는데, 마켓 주인이 막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좋다고 막 칭찬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본인은 그 교회 출석도 안 하는데, 교회 앞에서 마켓 하는 것밖에 안 하는데, 막 다른 사람한테 교회 가려면 그 교회 가라고 전도까지 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당신 그 교회 나가지도 않고 그 목사님 설교 한 번도 들었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그 목사님 좋은 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전도도 하고 당신이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그 마켓 주인이 하는 말이, 다른 건 몰라도 그 새로운 목사님 오신 다음에 교인들 외상값을 막 갚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니까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진짜 좋은 분 같다고. 그게 속건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차상용 목사가 좋은 목사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은 한꺼번에 다 못 갚을 상황이라면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꼭 거기에 어떤 그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물질적인 손해를 그냥 덮고 끝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꼭 갚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속건제를 우리들이 일반적인 우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속건 제물을 잘 바쳐서 하나님 우리 주도 용서해 주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저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더니 다르구나, 그것은 속건 제물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그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건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속죄죄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우리의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7일, 28일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세계 여론이, 세계에 많은 매스컴들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번 교회가 우리 한반도의 큰 변화에 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